성경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들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몇 주 전에는 더워가지고 거의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딱 지나니까 언제 더웠냐는 듯이 우리에게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옷들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을 볼 때 이제 겨울이 곧 오겠구나. 여러분들이 옷을 보니까 두툼하게 입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계절은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우리의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거. 여러분의 그 얼굴이 이쁘장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점점 사가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40대 초반에 우리 성덕교회 와서 팽팽한 얼굴로 탁 등장했는데 지금 일어나면 부석부석한 얼굴로 점점 내 모습이 변하는 걸 생각할 때 나만 변했나 봤더니 다 변해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나만 변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같이 변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멋지게 변해야 된다는 거, 아름답게 변해야 된다는 거, 성화의 과정 속에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성숙의 과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 볼수록 귀하고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보면 볼수록 야,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막 이렇게 막 괴롭고 막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이러면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하면 할수록 야 좋다. 예? 주님의 방식은 요피 매우 좋았다.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이야 멋지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도 가면 갈수록 살면 살수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멋지다. 아름답다. 함께함이 기쁘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탄식과 감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드디어 야고보서가 끝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나니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고 왜 야고보만 하냐고 또 이렇게 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면 또 다 마침이 있는 겁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말씀, 고난을 극복하는 기도 첫 번째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당할 때 인내와 더불어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요? 기도해야 된다. 잘 참고 참으면서 뭐하냐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잘 참는 것도 중요한데 같이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불신자들도 고난을 맞이할 때 잘 참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참음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리스찬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기도한다는 거. 이게 왜 특권일까? 본문에서 먼저 고난당할 때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질병에 처한 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새벽에 소리에다가 꼭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쫙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기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속에서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못 배운 거예요. 그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외에 타인을 위한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동반성장. 한국말 되게 어려워요. 동반성장. 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잘 살고 다른 사람은 못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사는 거,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인 거죠. 그러한 기업이 좋은 기업이죠. 나만 살고 다른 기업 죽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살면 저 사람도 같이 살고 같이 동반 성장. 한국말 발음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동반 성장.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 마음의 기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질병을 가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 진리를 떠난 영혼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가 그냥 새벽에 소리다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쭉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했다면 우리 성도계 교우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부터 해서 쭉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나와. 그냥 쫙 해서 애들까지 해가지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이 쫙 흘러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의 원리를 따라 야고보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혀에 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5장에서도 혀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5장 9절. 형제들아, 뭐라고 써 있어요? 서로 잊지하더 서로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고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서로 원망한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이 집안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 데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뭡니까? 막 이렇게 그 돈 때문에 부모지간에도 싸우고 형제지간에도 그 돈 때문에 그 몇 푼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얼굴 붉히고 친구지간에도 막 그거 하고 여러분들이 상사 뭐 또 아래 있는 사람들 그 아랫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돈 알량한 그 돈 몇 푼 때문에 막 긴장하고 여기는 평안한 걸 보면은 전혀 그런 거에 관계없이 사는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그런 힘듦, 어려움, 고통 그런 걸 다 겪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원망하지 말라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고난 중에 자칫 범죄하기 쉬운 것이 입술이고 내가 어려우니까 그 입술로 범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리, 죄의 원리.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원리는 뭐였어요? 뭐였어요? 남의 탓하는 거였어요. 아유, 우리 최고예요. 그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내 잘못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원문에 보면 아예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만 잘못이 아니라 누구가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사람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해. 그 고난 당할 때 사람들이 하는 죄성의 원리는 아담의 피를 가진 사람은 다 그 범주 안에 있어.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는 거죠. 잘 될 때는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건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 누구 탓이야? 부모님 탓, 조상 탓, 나 이러면서 뭐 다 네 탓이야. 뭐 그래서 네 탓이야. 뭐 이러면서 이게 얼마나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이게 아담의 피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다 이 엄마 아빠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너도 똑같은 너 같은 놈 똑같은 놈 나오라고 막 이러면서 막 악담을 하지 않습니까? 안 해본 사람들처럼 앉아 있는데 다 우리는 그러고 있다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원망하는 것.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는 패턴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그것 때문에 부모를 막 때리기도 하고 폭력을 쓰고 참 희한한 집안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들 주위에서 우리는 늘 듣습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고난당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면 우리는 다 원망을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자칫 이 입술에 원망을 하는 그런 것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고난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이 맹세와 고난을 연결시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헛되게 의미 없는 언어를 남발합니다. 하나님 이번 상황에서 구출해 주시면 제가 꼭 잘하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탁 모면하면 잘 하겠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1층에 동구오돈 그 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돈 많이 벌고 갔을 때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이분이 돈 많이 벌고 손해도 안 보고 다 받을 거 받고 다 그러니까 저한테 내 손을 잡고는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한 번은 안 찾아왔어 아직도. 신앙생활 어떻게 잘할지 안 할지 난 잘 몰라. 남발을 해요. 이 고난을 피해만 주면 내가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 내가 암몬 전쟁에서 이기면 나를 맞으는 첫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암몬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외동딸이 뭐 장군지 뭔지 하여튼 치면서 우리 아빠 최고라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입다가 기도한 게 있죠. 뭐라고? 내가 이 전쟁 이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 처음 들어온 그 사람 내가 바치겠다고 인신 번제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 외동딸 드리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서 나왔던 그거를 이루려고. 그래서 그 딸이 내가 죽기 전에 그래서 우리 동무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내 온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헛된 맹세. 저거 여러분들 어떤 아픈 사람이 있고 막 이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빈말이라도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빈말로 우리는 막 그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 만나면 꼭 그런 얘기, 선교사님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건 진짜 기도해야 돼요. 빈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말 안 해야 돼. 근데 우리는 빈 수표를 우리의 말 속에서 얼마나 남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 친구로 사귀면 안 돼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을 친구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 되는 겁니다. 말이 같다면 그대로 행동이 따라올 때 그 사람이 진실된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말했으면 책임져야 돼요. 제가 성덕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가 말을 엄청 조심합니다. 왜? 내가 말하는 그것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노예에서도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책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에 우리 교회의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다 걸치기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꼭 책임의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부모도 자식들에게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기도해라. 그리고 찬양할 것을 강조해. 두 가지를 야고보 기자가 얘기해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기도, 그리고 찬양. 그 중에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짧은 구절 속에 오늘 저가 여러분이 읽었던 그 본문에 몇 번 기도가 나오냐면 기도하라, 간구하라 나오는 게 7번이나 나와요. 그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기도와 간구를 찾아보면 7번 나온. 다 우리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는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임할 때 그들은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거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상시에 시간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가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 우리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 본인이야, 본인.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다. 두 가지를 야고보 기자가 얘기해요. 고난 당할 때 기도, 즐거울 때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 이 고난이란 단어를 꼭 질병하고 연관시킬 필요는 없지만 이 고난은 일반적인 의미의 고난으로 특별히 어려운 궁지에 빠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궁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꼭 아파서의 고난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의 고난, 그리고 정신적인 그런 고난, 여러분 물질적인 고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떠한 사람들과의 그 암투 속에 벌어지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보다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더 가깝기 때문에 난처한 상황과 궁지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말하는 복음을 위한 고난이어야 된다는 건데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자청했어.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내가 벌린 것에 대한 그런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잖아. 교회를 위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짐을 지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을 짊어진 거예요. 남들이 나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이 진짜 고난인데 두 가지를 같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의를 위해서 받았던 그런 고난과 같을 수 있는데 고난의 색깔이 어떤 것이든 성경은 뭐 하라고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자청한 고난도 있고 삶 속에서 오는 고난이 있고 여러 고난의 색깔이 많은데 이런 교회를 위한 고난도 있고 주님을 위한 고난도 있고 다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뭐 하라고? 여러 색깔의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뭐 하라고? 똑같은 해답이에요.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러이러하니 내가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이러이러하니 내가 기도합니다. 여기 이러이러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상황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말이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걸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일 잘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기억력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아주 묘사가 아주 정확한 묘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묘사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것들이 잘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묘사했는데 하나님이 막 그렇게 원망으로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에 그런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의 변화의 역사 속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끝나잖아요, 다. 고난의 색깔이 어떤 것이든 성경은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죄와 관련된 게 아니에요. 징계의 차원에서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허물이나 과실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죄 때문에 저 사람 병 걸렸어. 그래서 죄 때문에 저런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사람들을 정죄해요. 의인도 아파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잘 사는 사람도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여러분 근데 절대 사람들이 아픈데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저렇게 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욥도 뭐예요? 그럼 다 걸려요. 다 걸려요. 그렇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그렇지 않다는 것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범죄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쉽게 하는 게 뭐냐?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본능이에요. 이 책임을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가시켜요. 그래서 형제를 원망하는 죄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여러분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늘 모세를 원망하고 앞에 있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늘 원망할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여러분 성경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못 들어갔어. 하나님은 다 들으셨대. 다 봤대. 그리고는 철저하게 그래서 모세도 못 들어가. 하나님은
너 믿음 좋고 너 신앙이 좋았어 이렇게 하고 끝까지 너는 넘겨줄게, 이게 아니야.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있다면 원망하는 그것이 어떻게 결말이 났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 입 속에서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쳐야 돼. 탁탁 치면서 하는 말이 뭐야? 뭐라 그래요? 이거 사단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가 일어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하는 것처럼 다윗이 하는 그 DNA에 그것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이 주신 여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그러면서 심각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 내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맞아요? 막 이러면서 막 의심하고 막 고민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세요. 너희 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 하나님께 구하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장은 시련에 대한 인내를 말씀하고 있고, 이 시련과 관련해서 5절에서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험 맞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 시험과 환난이 올 때 그것 속에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때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흔히 우리 두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하나는 그 난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세요. 또 다른 방법은 그 상황을 그대로 두면서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그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견딜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육적인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질인지 간질인지 뭔지 모르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3번을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너무 내 몸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 제발 한 번만 낫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라. 약한 거 자랑한대. 제가 아는 목사님이 폐병이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다 쉬어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그 폐가 안 좋기 때문에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막 쉰소리 나오고 그러는데, 까랑까랑한 그 목소리가 아니고 쉰 목소리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눈물이 흐르륵 흐르는 그 약함이 도리어 많은 청중들, 성도들 속에 진정성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다가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크게 쓰시는구나 하고 기도하게 돼. 여러분, 약함 속의 강함을 바울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환난 속에, 고난 속에서 그것이 쓰임받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난이 올 때 그거를 이게 다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고난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것 속에서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찬양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행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빌립보 성 안에 들어갔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이 여자가 뭐 하는 여자라면 귀신이 들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얘기해 주는 거야, 점쟁이로. 근데 이 여인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막 이러면서 외치면서 바울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썩 꺼져. 그랬더니 나가버렸어. 그랬더니 이 점을 치던 이 여인이 상 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여인을 고용했던 사람이 돈이 이제 안 들어오는 거야.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관리에다 맡겼어. 감옥에 들어갔어. 엄청 맞았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했어. 새벽 미명에 옥문이 휙 열리고 발고랑에 차있던 그런 그 쇠고랑이 다 떨어지고 이러면서 다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수장이 보니까 지진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 다 도망간 줄 알고 에이 이제 나는 이제 큰일 났어 이제 하면서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배를 향해서 탁 찌려할 때 사도 바울이 외쳤지. 야, 다 우리 여기 있어. 너 몸 해하지 마. 이래가지고 오늘 완전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이 지금 제가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응을 좀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약간 어쩌는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반응을 조금 보이는 것 같아. 나 여기 있어.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그 간수장과 그 가족이 다 구원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았어. 거기서 그는 성경 속에서 뭐라고 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이 택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역사까지.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외침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이걸 알고 너희들이 고난당할 때 뭐라고?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오늘 성도계 교우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난과 환난이 올 때 기도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 속에 늘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광민 집사님이 가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데 나도 멋지게 그렇게 찬양 잘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늘 마음속에 말씀이 있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네 잘하는 거로 해라. 여러분, 난 부러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거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보낼 때 다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그거를 나에게 줬다 안 줬다?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욥기의 35장 한 절 더 볼게요. 10절에 봐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 말하는 자가 없구나. 고난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해, 찬양해. 환난이 있는데도 입에 찬양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다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시각을 보여주는구나. 크리스찬들이 가는 길을 보여주는구나. 고난 속의 기도, 즐거움 속의 찬양. 저와 여러분에게 크리스찬으로 가야 할 두 길을 야고보 기자가 결론에 가는 말씀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기도의 줄을 잡고 찬양의 줄을 잡고 승리했다.
이게 야고보 기자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힘듦이 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1세기에 고난당하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그리고 즐거워할 때는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계의 모든 교우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영혼 속에 새기고, 그래서 자로나 오르나 치우침 없이 기도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참되고 아름다운 종들이 우리 성도계 모든 종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